외롭게 사는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영토를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주여. 오직 주 예수만 날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날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의 내용에서 큰 흐름 자체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임재, 그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현현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표현을 유대인의 그 표현으로 나타내는 건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으로서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서 볼 때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지만은 오신 후에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한 7, 800년 전에, 7, 8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메시아의 오심이란 말이야. 예수님으로 오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으로 오시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오심은 나타내지만은 그것만 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까지 처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데 기록은 그래 남아간 그걸 겨냥해서 남겨져서 누구든지 이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은 이런 세상이거니 하고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2000년의 세월을 지나온 우리가 볼 때는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했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것이 이사야서 11장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1이라. 어째 보면은 장이 이사야서 11장이라 하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볼 때는 이제 이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끝이 안 났으니까 아직. 근데 여기에서는 그 11장에 나타나는 이 내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볼 때는 분명히 뭔가 정리나 하나 했는데 완전한 정리는 아니거든. 그거는 다음에 오실 것에 대한 다음에 오시면은 이제 그것이 완전히 정리되어지는 상태로 11장, 이사야서 11장의 내용을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이걸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 11장에 우리가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요, 구분해놓은 표현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보니까 1절에 있는 대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라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으로부터 다윗의 뿌리,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하냐고 다윗이 앞에 있는 이새의 줄기다. 요거는 다윗으로 인해서 이새가 나오기 때문에 다윗을 강조하는 내용이라. 그로부터 싹이 난다. 싹이 나서 결실한다. 요 내용이 한 시대만 보고 한 사건만 보면요, 이 단순한 사건이지만 싹이 난다, 결실한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200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자체는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에 대해서는 결실이라, 결실. 이제 결실이 되어지면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여유도 없고 더 이상 어떤 기대가 거기서 변동될 것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히 들어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 우리가 이걸 사실은 놓치면 안 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성, 그것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게 구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더라면 이 성경이 아마 우리한테 전달되는데, 그거는 그거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그들이 어떤 제도 속에서 성경이라는 것을 형태를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성경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397년 이제는 사건 하나의 정리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 신약이 추가로 이래 붙으면서 오늘은 신구약 성경이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중요하다. 그 이스라엘이 성경 자체에 들어있는 자기들이 말하는 그 소위 유대교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볼 때는 구약 부분만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데, 그걸 붙잡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중요하다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 것은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으로 이제는 덜쳐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이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끝이 나고 난 뒤에, 기록으로서 완전히 털이 나고 난 뒤에 1945년의 사건 자체를 성경의 사건으로 우리가 집어넣는 그 후에 생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남겨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시각으로 볼 때에 1945년은 성경 속의 어떤 기록의 여러 가지 틀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자리를 인류 역사 가운데 딱 남겨두는 것으로서 성경을 결국엔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스라엘을 귀하다 하고 특별히 구별하듯이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사건은 결국에는 성경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분명한 하나의 증거로서 이스라엘이 존재함으로써 성경의 자리에 대한 이 위치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리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지금 성경의 여러 군데 중에서 이사야서 11장이 있는데, 그 이사야서 11장의 내용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싹이 있고 또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날 때의 상황하고, 물론 11장에 나오는 내용에 보니까 1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싹이 나가지고 하는 표현이 뭐니까 만민의 기호를 삼는다. 만민의 기호. 오늘 우리가 이제 만민의 기호로서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민으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드는 이 만민의 기호를 삼는다. 여기에서요.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 만민이라는 거예요. 만민. 이사야서 11장을 기록할 때에 만민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의 이 땅에 이새의 싹이 난 것으로 분명히 받아들였는데 다시 오시는 결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지금 시기에 성경에서 또 증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리가 있고 만민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다. 처음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다 라고 하는 과정에서의 분명한 어떤 흔적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있다니까. 유대인이 없었더라면은 이 땅에 예수님 오셔도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인지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는지 이게요 분간이 안 돼요. 이스라엘의 기능이 있다니까. 구약을 붙잡고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메시아 오셔서 그래서 기다리는 저들이 결국에는 메시아 앞에서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일을 우를 범한 거지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한 자리엔 저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는 AD와 BC로 가르는 어떤 분기점으로 삼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 일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11장에 나타나는 요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어떤 어떤 일에 탁 자르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결실하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 있다. 그 내용이 결실하는 과정에서의 그 내용을 구약에서의 표현은 줄기다. 이사야 11장에서는 줄기의 형태가 있다. 그리고 결실의 형태가 있다. 그리고 이 결실의 형태에서 나타날 때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의 갈등들, 우리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갈등들, 고통들, 이 모든 것이 다 엉거리져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는 그 내용이 결실이라. 근데 이걸 이사야서 당시에는 그 시대가 예수님이 처음에 오시면은 이런 일이 바로 있을 것이다 하고 바라보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절대 이제는 이 말씀 자체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로마 제국에서의 어떤 자기들의 입장들 그리고 그것이 단숨에 완전히 막 이 내용 자체가 11장에 있는 이 내용 자체가 그대로 땅에 나타날 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엮고 어린아이가 독사들하고 어울리고 사자가 풀을 먹고 소와 같이 풀을 먹고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질서라든지 모든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꿔지면서 이게 평화로운 그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평화로운 존재, 공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이라고 바랐던 유대인들은 와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내용을 보니까 십자가에 죽을 정도밖에 안 되고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개념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같이 공조해 나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움직인다네요. 별도로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갈등을 증폭시키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내용대로 온 우주 만물을 이래 하나로 만드는데 기존의 유대의 지도자들, 지배자들, 자기들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기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대체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하니까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근거가 지금 요게 이사야서 1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같은 성경을 붙잡고 이걸 붙잡고 메시아가 아닌 것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짊어지는 내용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는 그 내용이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어떻게 이 진행되었지만은 나중에 지금 인류 역사는 계속 흘러서 2000년이 지나오는 가운데 십자가라고 하는 이 기호는요, 이제 만민의 기호가 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걸 세우면서, 교회라고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십자가, 지금 이 보면은, 얼마나 많이 십자가 말이에요. 전 인류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 표시를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거를 누가 증거하느냐 이거예요. 오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일단 오셨는데 십자가로서 남겨줬다. 만민의 기호로 삼았다. 그래서 이 만민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기능이 뭐냐? 이들의 기능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분명히 중간에 있는 이 만민이라고 하는 이 기호, 이들의 기능이 뭐냐? 역시 다르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오신 그리스도 앞에서 가지던 그 기능이 지금 만민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이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증거자로 있다는 거예요. 증거자로. 멸망의 대상이 아니고 요 중간에 있는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중간에 있는 이 만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만민의 자리에 이스라엘도 들어가고 모든 인간들이 코를 숨을 쉬면서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만민의 기호를 삼는다. 무슨 기호를 삼느냐? 분명히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이 내용에서 그때는 6절에부터 시작해서 9절 사이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포뱀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하는 이런 평화로운 공존. 만민 자체도 요 시대에 오면요, 우리가 인간 가운데 서로 죽이고 어떤 참 경쟁하고 전쟁을 통해서 막 어떡하더니 멸망시키고 정복하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사자가 곰이 이 같이 염소와 이리와 같이 근위는 어린아이와 같이 독사와 같이 지내는 이런 시대에 대한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어떤 지향점이에요. 지향점. 모든 인류에 나아가는 방향 자체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간단하게 몇 줄 안 되는 그 문장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바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특별히 구약은 유대인에 대한 글로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자체는 모든 인간들을 대상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특별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이 만민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요 두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서 기록할 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입니다. 이전. 그들이 바라보는 것 자체는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벌써부터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바라볼 때는 만민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만이에요. 자기 민족.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벌써 기록에 되어진 내용은 기록을 해서 보관하고 구약 성경이라고 이거는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참 잘 부전하고 이대로 해야 된다 하고 바라보던 그 성경의 구조 안에서도 자기들만이 아니고 만민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다. 있다는 거예요. 이 만민의 기호, 이 만민의 기호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만민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 만민의 기호. 만민이 그럼 기호를 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냥 뻘덩이 바라만 바라는 거냐? 그냥 기도만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그 시대가 어느 시대로 하여금 만민으로 하여금 이 범위 안에 모든 사람이 나타내야 될 표현이 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바로 이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나라마다 다니어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만민의 기호라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멀뚱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기로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의 우리의 자세, 여기서 나타내야 될 자세가 어떤 자세를 지향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야. 이 기호를 가장 높은 이름 위에 두고, 그리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냥 맹숭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가장 높은 자리에 이름을 두고, 높은 위치에 이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그리고 자기는 최대한 인간으로서의 낮아질 수 있는 자리로 최대한 낮아지는 높은 자리 이름을 더 높이는 거리를 더 두잖아요. 더 두면서 낮아져서 그 중간에 있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모습, 이게 만민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조를 분명히 가지고 이사야 성경이라든지 어떤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에 통해서 나타나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리를 두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이방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만민이라고 하는 속해지는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글을 신약이라고 하는 현장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합해져 있는 모습으로 딱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성경하면은 신약 구약으로 알려지지 성경이하고 이제는 구약만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섭리가 이 오묘한 다양한 성경 하나가 형성되어지면서 온 인류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이런 내용, 그것도 금방 성경이니까 이제부터 성경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강압적인 여러 가지 흔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만히 있는데 기록된 대로 적히는 대로 참 책으로 된 책으로, 안 그러면 참 양피지로 된 양피지로, 파피루스로 기록되어지는 내용은 그대로 있고 언어로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그 언어로 가만히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지는 만민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여기에서 변동이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자 있는가 하면 뻣뻣하게 보고 있는 자가 있고, 아직까지 뻣뻣하지만은 언젠가는 무릎 꿇어야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 이름을 두는가 하면은 그냥 귀로 썩 듣고 흘러버리는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요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여전히 성경은요, 모든 인류를 통해서 해야 될 모습, 해야 될 행동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글로서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인간들의 방향을 마침내 필연적으로 결실의 때를 향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행동을 보여야 될 인간을 향해서 변화되도록
역사하게 만드는 분명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책이라 그럴까요? 모든 인류 가운데 빼어놓을 수 없는 분명한 하나의 지침서죠, 지침서. 모든 인간들이 읽어야 되는. 이거는 종교 구분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나라 구분해서 유대인들 이렇게 해서 따로 보러 되는 게 아니고, 참 이슬람교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구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토대 속에서요, 온 인류가 정리가 돼야 돼. 정리. 자기 자리. 만민의 기호로 삼는 여기 있는 중에 자기 자리를 통해서 이걸 봐야 돼. 서로 간에 네가 잘났다, 네가 이긴다, 내가 진다. 요 경쟁이 아니고 자기 자리에 있는 가운데서 만민의 기호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때에 대해서 이 결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면은 이미 그들은 끝난 거예요, 이미. 구약을 통해서 이미 끝이 났다는 것이 바로 1945년에 저들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요건 일정한 부분이지. 유대인들이 받은 그 이스라엘의 1945년의 회복의 그 사건 자체에서 구약을 통해서 저들에게 주어지려고 했던 그 보상 자체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성경의 자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보상이 있다. 성경을 나름대로 알리고 성경을 나타내고 온 인류 가운데 기능이 있은 유대인들에 대한 보상.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은 성경이 이제는 저들에게서 분명히 모든 만민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문을 열어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문을.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삐적삐적 성경 자체에 대한 거리를 두고 있는 자체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의 선지서라고 하는 이 자리에 대한 왜 우리가 새벽에 예배하면서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왜 이 선지서를 우리가 먼저 하느냐? 구약은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아침에 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꼬마 신약 부분만 딱 떼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신약 부분에는 만민이기 때문에 만민에 대한 내용은 신약 부분의 끝을 내자 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요, 그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틀 전체에 보면요, 이게 기우뚱하는 거예요. 편중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거기에서도 편가르기란 말이에요. 이 편가르기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이 늘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을 어떤 수용해야 돼. 유대인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유대인이라고 모든 사람하고 별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있는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바로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시편이나 아주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한 발 들어갈 수 있는, 우리하고 접촉점이 되어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성경이 어디냐? 그게 선지서라, 선지서. 그래서 선지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이게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까 신약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이니까 한 발 내디딘 거예요. 근데 내디뎌가서 이사야서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한 발 디뎌서 한 장 한 장 하다가 지금 현재 11장을 만난 거 아니에요. 만나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어떤 접근점, 어떤 이방인이면 이방인, 모든 사람, 만민이 들어갈 수 있는,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벌써 마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의 구조를 우리가 철저하게 이 성경에 대한 인식 자체가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일컫는 성경, 성경에도 이르기를, 성경에 너희들이 성경에서 통해서, 성경도 오해하고 나도 오해했다. 예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한 그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자체, 구약에 있는 이 오해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 그것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오해했다고 오해한 채로 계속 둘 것이 아니라, 오해했지만은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몰랐는데 오해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오해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다. 그럼 우리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서다한데, 이 오해 가운데서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기 알려야 되는 거지. 바로 오해한 사람으로 하여금 지도를 알게 만들고, 또 아직 전혀 모르는 자들 하여금 이게 알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요 과정이 지금 우리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에 있는 이 선지서에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장의 이 경우가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의 자리를 엮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이래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이방인에게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선포를 남겨둬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순수하게,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중심, 그 언어가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중에 이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언어가 막 나오는데,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쏟아져 나오는 언어를 이제 기록해서 남겨두는 거라. 만민이라고 하는 자리를 일부러 겨냥해서 예수님 오시고 그리스도 오시면은 만민이라는 어떤 자리가 있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유대인적이면서 철저한 유대인 어떤 사상이나 유대인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을 갖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을 공격하려고 그러다가 북왕국에 대한 이 자리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남왕국인 유다에서 지금 바라보는 과정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다른 데서 이 만민이라고 하는 사상이나 만민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추가를 해라. 주변에서 야 우리도 성경에 좀 들어가자. 구약에 있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야 우리도 들어가자 하고, 왜 우리는 빼느냐, 이렇게 무슨 데모가 있다든지 뭔가 스트라이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 현재적인 문제 속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언어에 이 만민이라고 하는 표현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도 오지 않았는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12년을 보내고 2013년을 사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고, 모든 동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앞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있는 이 존재되어지는 모든 인류가 여기에 포함될 것을 우리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야. 더구나 그것이 스타트가 한글로 되었다네요. 한글로. 지금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어떤 기회, 혜택, 다른 어느 나라보다요, 이거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혜택을 온 인류 가운데 두드러지게 보고 있듯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사역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남겨져 있는, 참, 어찌 보면은 이거는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로또 복권이 단 일시적으로 수억의 로또 복권이요, 수억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겨냥을 해서라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의 행제, 요 내용 자체가 주어지는 것은,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아무리 행제적인 그런 어떤 자기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니까. 바라보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한테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준비를 해란 말이야. 준비를, 그릇으로 준비를 하는, 어마어마한 복인데, 어마어마한 참 능력인데, 이것을 누릴, 내 자신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준비하면요, 쓰실 때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준비되어진 만큼, 때가 되면은 준비되어진 만큼 어마어마한 참 어떤 개인에게는 놀라운 어떤 인생에 내가 이런 삶이 내한테 주어지는가 하는 감격이 더불어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기회가요, 누구나 주어진다니까. 누구나 있다니까. 조금 다른 측면인데, 요 내용에서 우리가 조금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요 내용이 잠깐 떠올랐어. 왜 본문에서 이런 내용이 떠올랐는지 나도 사실은 지금 하면서 일단은 오늘 전해야 될 메시지인가 싶어서 내가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자체를 이래 보면은 신약이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신약은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이제 신약으로 형성되었던 수많은 글들이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편지도 있었고 마태복음도 있었고 마가복음이 서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으려야 되겠다 하는 필요를 느낀 거예요. 복음서의 형성이, 신약의 형성이 그리 된 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놔두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시온인가 사람이 거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글을 가지고 이게 바르다 나쁘다, 요거는 필요 없다 하는 이런 어떤 표현들이 기존에 쓰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 걸 통해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다가는 나름대로 교회가 군영하고 있던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 인정되어지는 이 책들이, 이 글들이 산지사방에 쪽 찢어지고 버려지고 무산되고 없어지는 이런 사례가 나오겠다. 그래서 다급하게 그 문제를 이제는 언언하면서 하다가 성경의 구조를 마태복음 이렇게 쭉 해서 복음서에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정리를 397년에 이르러서 이게 딱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신약은 왜 이렇게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것을 왜 구약에다가 딱 갖다 붙였느냐? 구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구약이 없었으면은 흘려져서 없어져도 아무런 어떤 방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만 넘겨둬도 되는 거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 있다 보니까 모아야 되겠다 하는 계기가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구약이 있다 보니까 구약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신약만 이렇게 있으면은 신약 속에 있는 구약을 연결하는 수많은 언어들이 있으니까 그거 연결해라고 같이 인정해라고 그래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붙여놨는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라 알려진단 말이에요.
요걸 조금 더 보면은 구약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것이 구약이라고 형성되어지는 과정에 신약과 같은 이런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작은 큰 기둥을 봐야 돼요. 구약 성경 자체를 볼 때 큰 기둥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세라고 하는 어떤 인격, 모세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체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모세가 없었으면은 성경이 아마도 없었을 정도로, 유대인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이 아마 존재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시도를 성경의 틀을 만드는 것이 바로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신약이 있듯이. 그런데 모세는 특별하게 이거를 글로서 남겨두는 일에 자기가 시간을 많이 바쳤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정리를. 아까 신약을 모아서 정리를 하듯이 여기서 모세가 나름대로 어떤 위기의식보담도, 여기는 위기의식보담도 단순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의 하나의 증거 자료로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 이거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에게 있는 아주 적합한 환경이었어. 40년 동안 모세가 뭘 했겠어요? 바로 이 성경 토라 부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모세는 손을 댄 거예요. 기록으로 남겼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 자기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것을 글로서 기록해서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데 이 남기는 글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잖아. 그 종이 자체가 이게 오래 가거든. 지금은 종이가 굉장히 오래 가지만은 옛날에 종이란 종이 자체도 없었고, 그 뒤로부터 수천 년 후에 종이가 나오니까 이 내용이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과의 관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존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모세로 하여금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을 보존해야 되겠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나오고 보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과정에서 또 한 사람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다윗.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또 다음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사야라고 해요. 또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토라, 케투빔, 느빔이에요.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믿으라. 어떤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틀이. 케투빔은 믿는 형태를 실제로 나타나는 생활. 어떻게 믿어가니까 바르다. 어떻게 믿어가면 잘못된 거다. 어떻게 믿어가면 이제 초보자다. 어떻게 하면 중급자다. 고급자다. 하는 이런 계층을요, 믿어가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케투빔이라. 느빔은 믿는 것이 어떤 것인데, 믿어야 될 내용이 어떤 건데, 믿어가는 내용이 또한 어떤 건데, 요거 두 개를 비춰가서 잘 됐다, 못 됐다. 잘 되는 것은 격려하고 못 되는 것은 여지없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의 케투빔을 맞춰가는 것이 느빔의 기능이에요. 느빔에서 미사야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제일 분량이 많아서 그래요. 제일 분량이 많다는 것은 선지서, 다른 선지서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해 있는 선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 포함한 내용에서 우리가 이 케투빔과 토라를 살펴보는 그 방향이 이사야에 있다. 그 내용이 단순하게 유대인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만민이라고 하는 그 구조도 같이 엮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 표현 자체가 이 느빔에서 대표적인 자리면서도 만민을 집어열려고 하는 성경 전체 구도에 토라에서도 나오고 케투빔에서 나오는 이 만민이라는 자리가 들어가 있는 이 자리를
너비임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이사야를 통해서요, 이것이 나타내면서 삼각구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약이 그게 딱 얹혀지는 거예요. 이사야 시각으로 바라보는 토라와 케투빔, 그리고 이 너비임, 요 삼각구도 속에 하나의 균형이 잡혀있는 이 구도 속에 신약이 갖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이 말이야. 이건 성경이 한 나라 한 국가에만 속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의 구도적인 내용에서 이거를 접근하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사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실 그리스도 사이에 사용되어지는 인간, 이게 우리가요 구원의 대상으로서 만민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즉 전도자의 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 불러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모든 교회는 전도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돼요. 분명한 사역이 있는 것, 그리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참 전도되어지는데 우리 민족이 전도 국민의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